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또 표준 세번역으로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5편 개역 개정 우리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었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또 다르게 다가오는 감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웬만하면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시인이 굉장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 속에 그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우리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마땅히 드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도 그렇죠.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너무나도 마땅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기 시편 65편 기도자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시온을 떠올리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그 찬양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자신을 드리는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심으로 헌신하고 서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두 가지 놀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람은 내가 있다는 놀람이에요. 내가 있다. 두 번째 놀람은 어떤 놀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놀람입니다. 내가 있다는 놀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놀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경탄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가져야 할 경탄입니다. 내가 있는데 이런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이 놀람, 이 놀람과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이 좋고 나쁘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가졌는데, 물론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가졌는데 다른 것들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외모와 건강과 좋은 집과 좋은 환경,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 네, 거기다가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요? 네,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부럽기도 해요. 그죠? 다음 생에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라고 해서 별로 가진 건 없지만 외모도 건강도 좀 부실하지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을 가진 기도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압도한 그 빛,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요,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이고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시편 65편의 기도자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한 이 밀착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불렀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더니 그 다음에는 2절에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그는 기도에 대한 너무나도 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도자였어요.
그러다가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험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함이 그에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밀착된 경험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즘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통제하는 그런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입장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인지 능력을 바로 메타인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잘 알고 있어도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없다면 진짜 메타인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죄, 우리 각자가 지은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를 늘 기억해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죄에 몰두하고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늘 바빠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죄악이 우리를 이기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실을 더 자주 잊어버려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은 용서받은 목회자들이에요. 완벽한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성도들이고 용서받은 배우자들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준 세번역이 이렇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깊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정말 온전하게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그 눈이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으르렁거리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긍휼의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로 맑아진 눈은 진리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용서로 맑아진 눈은
진리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로 마음이 씻겨지고 맑아진 눈은 진리를 꿰뚫어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용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망할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용서로 맑아진 눈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그 징조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세상의 가장 진짜 복이 어떤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의 고백 속에서 그 복으로 만족해하며 충만해져 있는 그 벅찬 가슴, 그 벅찬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의 뜰에 머물러서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좋은 복, 그게 무슨 복일까요? 말씀의 복, 은혜의 복이에요. 그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의 기준은 이 말씀으로 다시 재설정이 되어야 돼요. 그야말로 주님의 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된 삶이고, 주님의 뜰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그 복에서 멀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라는 인물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자 루터. 이 루터에 못지않게 기독교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한 개혁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좀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는 평생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한 그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애가 7 딸린 과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가 7이나 딸린 과부를 만났는데 정말 믿음은 좋고 너무나도 신실한 여인이어서 31세에 이 칼빈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옥동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옥동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9년 동안 함께 살다가 아이 7을 남겨놓고 죽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다시 재혼을 하지 않고 이제 칼빈은 무려 15년 동안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그는 몸이 굉장히 허약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질병이 그의 몸에 있었어요. 두통, 천식, 소화불량, 열병, 담석증, 통풍,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병을 끌어안고 살다가 54세,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심지어 죽기 전 한 10년 동안은 위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살았다고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칼빈의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한 삶으로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칼빈의 삶은 어쩌면 정말 불행한 사람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으로 부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꿰뚫어 본 세상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완전히 녹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저서는 지금도 모든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예요. 엄청난 신학적인 세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는 늘 주님의 뜰에 가까이 하고 거기서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렸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품 안에 그 용납받은 자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꿰뚫어 보는 세상,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눈에 유독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주의 징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이 징조를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산교회도 주님의 징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2일 날 어떠셨습니까? 구산교회 그 온 세대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의 하늘을 여러분 새벽에 보셨습니까? 네, 주님이 보여주신 징조였어요. 사실 저는 그 전날 5월 11일 날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날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짜증스럽게 하나님께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있는 우리의 행사 망치지 마시고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제발 협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협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확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나 협박하지 말고 너나 협조해라. 내가 하는 이 놀라운 일에 협조해야 할 사람은 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월 12일 날 그렇게 이 하늘의 궁창을 파랗게 새파랗게 물들인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고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일의 완성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망쳐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손수 놓으신 물길,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하시고 단비로 적셔주시고 싸게 복을 내리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모든 번영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체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래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자취는 죄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취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뚝뚝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번영과 큰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인색함도 궁색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인이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시온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네. 어떤 분이 소설 쓰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늘로 우물을 판다. 네. 오르한 파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소설 쓰기를 바늘로 우물을 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바늘로 우물을 파는 것처럼 아주 인내와 수고의 애씀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모든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세상 속에 우리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자취마다 성령의 기름이, 은혜의 기름이, 놀라운 은총의 기름이 뚝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죄악이 늘 우리를 이겨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세심한 손길과 흔적과 징조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룩한 자치로 이 땅에, 이 나라의 구산교회에, 다음 세대에, 청년부에 우리 부흥과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